아까 을씨년스럽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을사년스럽다. 네, 그 말이 이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림절, 우리 이제 절기로 따지면 이제 1월 1일인 거죠, 오늘이. 네, 대림절인데 대림이 무슨 뜻이죠? 대림? 절기는 저는 절기라는 뜻이고 대림. 뭘 걸어야 되나요? 네. 기다리 대자가 기다릴 대자 기다리. 네, 림은 온다는 거, 오신다. 오심을 기다린다. 이게 원래의 영어로는 이제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그게 어디에로 아드는 이제 어디에 로 뭐 이런 이제 전치사 접두사인데 그 벤투스가 이제 오심이라는 뜻이죠. 오심. 온다는 거. 그 오심을 그거를 이제 한자로 기다리다,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오늘 대림절의 초 하나 대림 일주일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희망주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희망과 관련이 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희망과 관련된 것인데, 그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이제 행차할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드벤투스를 특별히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를 담아서 그 오심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희망, 그것이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그날이 올 것이다. 정말 그런 이 민족들이 다 몰려들고 좀 환상적인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사야도 이제 여러 이사야서 전체를 갖다 한 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쓴 걸로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활동이 있었던 시대가 기원전 한 700년 전이에요. 그때가 어느 시대죠? 기원전 700년이 어느 시대죠?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대고 그 다음에 제국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멸망의 시대죠. 그 시대에 이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 희망을 노래한 그 메시아의 노래,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그 7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 아드벤투스가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게 아드베니아 레늄 툼이라고 합니다. 아드베니아 레늄 툼. 그래서 그 툼은 이제 당신의라는 뜻인데 이제 하느님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의 레늄 나라, 왕국 이 아드베니아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드벤투스의 그 이제 다른 변형이죠. 그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드벤투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처음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당신이 곧 그 하느님 나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결국 메시아를 희망한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하느님 나라를, 그 누군가가 와서 단지 이스라엘을 갖다 다시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에서 자꾸 이제 오해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대비, 무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는 개념으로 인간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나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나? 인간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걸 싹 빼고 인간의 나라가 운영되는 건 뭘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어떤 걸로 돌아가는? 법과 도덕.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법과 도덕도, 왜 법과 도덕이라는 것도 어떤 왜 그걸 쓰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야. 근본적인 거. 법과 도덕이 왜 나왔을까? 뭔가 효율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그냥 상대방의 어떤 이해나 이득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 욕구에서 비롯된 자기의 욕구, 인간의 나라. 그러니까 국가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기의 욕구, 인간의 욕구가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 됩니다.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조직의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국가의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또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 이득에 대해서, 이해관계, 그 다음에 효율성, 이것이 효율적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한가, 이득이 되는가,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분명하죠. 이게 진짜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의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일시적이고 또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뭔가 바꾸고 거기에 맞게 또 조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뭐 하나 딱 했다고 그래서 부동산 하나 샀다고 해서 그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경우가 들쑥날쑥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나라는 욕구와 효율성과 자기의 이득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걸 추구하다가 그런 유한하고 일시적이라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아,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공허한. 좀 이따가 다른 비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준해서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님 나라는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죠? 우리 공동체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만의 이득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 힘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그걸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죠? 그게 공동체의 건강성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모상대로 했다는 그것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애정과 또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존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생명의 고귀함, 숭고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원에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증명을 하신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와 대비해서 인간의 나라를 갖다 대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 그거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나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악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 그럼 정말 나한테 유리한 그것이 자기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내가 잘못만 안 하고 살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같이 우리가 조화롭게 추구해야 그것은 정말 하나의 우선순위 또 질서,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에게 또 유리한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유리한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어요. 자, 그 내란 사태 지금 핫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막 나오고 있죠. 그때 그 내란을 일으켰던 그들이 저질렀던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뭐예요? 공동체의 건강, 국가의 번영, 뭡니까? 자신들. 자기들의 아주 이기적인 이해, 유리함,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그죠?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고, 그 안에는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너무나 이거는 진짜 바로 그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당시에 그것을 국민들이 저지하지 못했다면, 그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도 못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그랬었다면, 그걸 저지하지 못했다면, 예, 만약 거기에 저지하지 못했다면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그때 저지했었던 그때 우리 국민들의 결집된 시민 의식들이 그 국민들의 의지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나를 굉장히 막 그냥 억누르고 나를 그냥 다 막 희생하고 그냥 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중세적인 개념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패권이 전 세계적인 그 질서의 패권이 완전히 지금 대격변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AI만 얘기를 해도 지금은 이제 AI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GI 시대로 이제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AGI가 뭐냐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는 한 분야가 특정하게 아주 그냥 기능화되어 있는 그런 거라면 AGI는 마치 인간처럼 모든 하나의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안에 하나의 모든 그런 기능들을 다 물리적인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다 같이 탑재된 그런 시대로 이제 빠르게 보는 사람은 2년, 천천히 좀 그래도 시간을 두는 사람은 한 5년 정도 보더라고요. 격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지금 달러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국도 지금 몰락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 원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영국, 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이 자국의 이득, 또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득을 막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진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런 지향점이 빠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그 다음에 미치는가. 모든 권력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모든 권력은 유한하지 않죠. 다 거꾸로집니다.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그 원인이 됐던 것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뭐 하느님 나라는 뭐 둘째치고 자기 나라의 어떤 이득조차도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 프랑스도 그런 것들이에요. 프랑스도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주의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나락에 빠졌고, 영국도 런던 중심의 금융사업 거기에 집중하고 그들이 또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지고, 지금 굉장히 그런 격변이 뭡니까? 지금 파도가 절벽을 치는 게 격이잖아요. 격자잖아요. 그냥 그런 지금 막 혼란의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굉장히 운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좀 다행스러운 이런 시기에 잘 또 오히려 위기 극복을 하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 이거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리 인간이 그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그런 뭐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는 뭐 물론이고 우리의 죽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삶, 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아주 이기적으로 막 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뭐 기계적으로 조금 연장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죽어야 되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희망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총합해서 얘기하는 게 하느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글이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토서에도 그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외면했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저렇게 죽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참된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바로 공동체, 우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뭔가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희망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층계소 같이 노래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냥 기다린다는 거, 희망한다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희망은 믿음의 바탕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한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기반해서 희망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독재나 일제의 잔재로부터 청산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함께 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그런 우리 이주민 센터도 이제 그런 차원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보양될 수 있도록. 그게 하느님 뜻이니까. 그게 하느님 나라니까. 이 땅의 하느님 나라니까.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희망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쏙 빠지고 교회에서 나의 희망, 대학 가게 해주세요. 축구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등등의 이런 거에 희망할 수는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된다면 그거는 그냥 여타의 기복적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다스림에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 그러한 나로서 또 우리 가정으로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기원하고 희망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희망을, 그런 참된 희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그리고 이 정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욕구도 잘 소중하게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